샬롬.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최초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산시켰는데 그 동안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여기서 주의 손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동 지역에 예루살렘의 북쪽 500km에 있는 오론테스강 상류 29km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BC 64년에 폼페이에게 망하였고 폼페이는 이 도시를 자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행정 담당 도시가 되었으며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살았고 유대인들 2만 5천 명을 포함해서 25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떤 기록에는 5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저 단 하나의 교회가 추가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확대와 더불어 이방인 선교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회심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는 사도들이 중심이 된 모 교회 예루살렘에서 다른 교회를 보살피려는 사랑의 관심이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사역을 검열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들의 영적인 정통성을 확인하면서 그들과 기원이 되는 예루살렘과 연결을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처음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위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며 새 신자들이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와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떠한 별명이 있느냐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로서 안디옥 공동체에게 그들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정해서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정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25절에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리고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 안디옥 사역을 동참시킨 이유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구주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고 택함받은
주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가말리엘의 훈련받은 신학자이자 약 6년간의 경험 많은 선교사로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사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방인들을 위해 주님이 택한 그릇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그곳의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목회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이방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으로 불리었고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지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이 영적 은사를 높이 평가했으며 선지자를 사도 다음에 위치시키기도 했습니다. 28절에 그 중에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성령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실제적으로 닥쳤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이에 안디옥의 신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원조 물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부조가 사도가 아닌 장로들에게 전달된 이유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장로가 구제나 재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때에 44년인데 41년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박해하였고 이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전달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할례자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형제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고 그러니 마땅히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섬긴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며 그들이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이자 3차에 걸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사명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사명이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 되어 바나바가 했듯이 이제 믿음이 세워져가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권면하는 자,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 함께 팀워크를 통해 큰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가능성을 이 바나바가 깨닫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빚을 갚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온 나라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육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의 기도와 물질로 섬겨서 온전한 땅끝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 전파 대상자들의 폭을 활짝 열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복음이 닿는 곳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한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한 형제로서 섬겼던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구브로와 구레네, 바나바와 바울, 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좋은 모델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곳에 또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렇게 많은 표적들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각자가 올바른 말씀 위에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잘 섬기는 공동체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